어떤 글을 하나 보았는데요. 어떤 글이었냐면은 기쁘다 구주 오셨네. 조금 전에 우리 찬양에도 메시지가 있었는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주로 오신 그 사실이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감동이 과연 우리 가운데는 있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을 기쁘게 맞이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글에서 그날을 너무 기쁘게 맞이하면은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를 글귀를 봤어요. 무슨 이야기야 하실 것 같아요. 어떤 글이었냐면요, 24일 날 밤 성탄절 이때 그 우리 동화 속에 나왔던 플란다스에게의 네로가 그날 죽은 날이래요. 성년파리 소녀도 그날 눈이 많이 내리던 추운 겨울날에 죽은 날이랍니다. 그래서 동화를 생각하면은 우리는 기뻐할 수만은 없어요. 그런 우스갯소리 글을 본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동화 이야기. 그러나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과 이유는 분명하다라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런데 우리라고 말하기보다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는 그 고백이 오늘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너의 고백이야, 누군가의 고백이야, 이게 아니라 이 역사적인 사실이 나에게 주어진 역사라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있어야 되는 역사. 그래서 그 역사를 여러분 잘 받아들이시고 또 그 위에 고백으로 함께 성탄의 큰 기쁨을 맞이하고 들어야 될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화의 소식을 함께 전하는 의미 있는 2024년의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우리가 나누었던 미가 말씀은 선지자들의 이야기 가운데 하나죠. 우리가 말라기 선지자의 메시지도 들었어요. 스바냐 선지자의 메시지도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요. 오늘은 미가 선지자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들의 공통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3명 말라기 선지자와 스바냐 선지자와 오늘까지 미가 선지자가 전하는 공통적인 메시지가 있다면 그 메시지는 희망의 메시지도 물론이지만 희망의 메시지가 처음 선포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게 될 겁니다 하는 여호와의 날, 곧 임박할 하나님의 날, 그날은 심판의 날이라는 거죠. 심판을 생각을 하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만 그 심판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의 역사가 또 우리에게 주어진다,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라는 또 다른 소망과 희망의 메시지가 동시에 선포되고 있다라는 것이 이 3명의 선지자들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예언자들의 공통적인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마찬가지로 공통된 상황이 있어요. 시대적인 공통적인 배경이 있어요. 그 배경은 유다 민족, 이미 이스라엘은 망하게 되었고 망한 이스라엘, 내 백성들, 내 종족들, 나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했던 나의 일부 백성들은 이미 멸망을 한 상황 가운데 유다만 지금 남아있는 상황이거든요. 유다에게 전해지고 있는 이 상황 속에 그들이 처해져 있는 이 시대적인 배경은 주변의 강대국으로부터 오는 압제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짓누르고 그리고 우리에게 억압을 하고 우리의 자유를 뺏어가고 사람답게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많은 역사적인 아픔들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거죠. 고통이 얼마나 심했을까? 그리고 이들에게 과연 바라는 소망들이 있었다면 그 소망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소망이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마음의 가장 큰 바람이 남겨져 있는 백성들에게 있었을까요? 여러분 너무 멀리도 너무 멀리 가지 말고 우리 주변을 지금 한번 보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조금 전 장로님 기도해 주셨지만 나라가 어지럽고 불안하고 위태롭기까지 합니다. 어지러운 상황이 언제 정리가 되고 말끔하게 끝나게 될지 우리는 모르는 가운데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 여러분 어떤 바람이 있으세요? 저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하나님, 이게 좀 잘 마무리되었으면 좋겠어요. 어지러워진 이 모든, 그리고 엉망이 된 우리 집 마당이 좀 잘 쓸려졌으면 좋겠어요. 있어야 될 것들은 좀 있고 없어지고 불필요한 것들은 좀 깨끗하게 정리가 되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 누가 할까요? 누군가가 와서 말끔하게 한밤중에 와서 잘 정리를 해놓고 그 다음날 아침 눈을 떴더니 말쑥하게 된 그런 풍경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마음의 바람들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당시에도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어려움 가운데 막강한 나라들, 힘이 엄청 센 나라들, 그리고 그 나라 앞에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는, 비참해지고 싶지 않지만 비참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누군가가 우리를 좀 해방시켜주고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고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가 무엇일까, 이 소식을 전해줄 만한 그런 메신저가 우리 가운데 오면은 좋겠습니다 하는 것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의 동일한 마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물어보면은 아마 선물 보따리 가지고 오는 한 분의 할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할아버지를 기다리고 계세요? 누구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분을, 여러분 지금 말씀하시는 그분을 마음속에 길이길이 내가 주님 나라에 가는 그 날까지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기다리시는 대림절의 네 번째 오전 아침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베들레헴 미가라는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이 오늘 5장 2절의 말씀이거든요. 5장 2절 말씀을 보시면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아멘.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약속의 메시지가 어느 날 우연찮게 한 사람을 택하여서 선포되었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의 비밀은 어디 있는가? 바로 맨 끝에 있어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다고요? 그의 근본은 상고에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은 처음부터 예비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영원히 지속될 겁니다. 여러분, 그 영원이 언제까지일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세워지는 날까지일 수도 있어요, 가깝게는. 그런데 멀리 본다면 사실은 영원은 끝이 없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한 구원의 역사, 그분과 함께 살아갈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 안에, 역사 속에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것을 오늘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한 분의 메시아가 너희들에게 올 건데 그 메시아를 통하여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거다라는 그 약속의 메시지가 오늘 선포된 메시지예요. 누구에게 선포된 메시지일까요? 나에게 선포된 메시지. 우리에게 선포된 메시지지만 우리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이 있잖아요. 나에게 선포된 메시지임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 말씀을 나의 메시지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베들레헴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지도를 열었는데 베들레헴이 안 보입니다. 그 지도 만든 사람이 지도를 잘못 만들었을까?
그런데 그런 게 아니죠. 지도마다 막 다른데 제가 지도를 이렇게 펼쳐봤더니 제가 가진 지도에는 베들레헴이 있는 것도 있는데 없는 것도 있더라고요. 베들레헴이 도대체 예루살렘은 알겠는데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 그럼 얼마나 떨어졌을까 하고 보았는데 얼마나 떨어졌냐면요. 뭐 얼마 안 떨어졌더라고요. 굉장히 가까운 동네였어요. 여러분 김해 아시죠? 김해 어떻게 가세요? 김해 차 타고 눈 한번 깜빡 감고 뜨니까 김해더라고요. 그러니까 차 타고 가면은 20분, 30분 이 정도밖에 안 걸려요. 30분도 안 걸립니다. 차 안 막히고 백양터널 지나가지고 가면은요 동김해까지 금방이에요. 한 15분 이렇게 됩니다. 금방 가는 거리예요. 걸어가면은 많이 걸리겠죠. 거리로 한 7km 될까? 한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그렇게 가까운 거리였대요. 대략 한 10km 정도 걸렸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는 미가 선지자는요, 이 베들레헴을 어떻게 말을 하고 있냐면요, 굉장히 작은 동네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작은 고을이다 이렇게 말해요. 지금은 고을이라는 말을 쓰지는 않아요. 근데 매우 작은 한 마을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인구가 그 당시에 1000명이었대요. 1000명. 굉장히 작은 거죠. 1000명 되는. 물론 지금하고 인구 대비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비교할 수 없지만, 근데 당시에 조그만 마을에 1000명 정도 살고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정도로 잊혀져 가는 도시가 마을이 베들레헴이었대요. 여러분 서울 가가지고 김해에서 왔어요 하면은 서울 사람들 반응이 어떨까요? 안 당해보셔서 모르시겠죠? 제가 언젠가 우리 아이들 데리고 제가 그 전임 생활할 때였어요. 전임 전도사 하고 있을 때 아이들을 데리고 일주일을 수련회를 했어요. 일주일을 서울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전라도 갔다가 전라도에서 김해로 돌아오는. 그 보니까는 전체 다닌 길이 꽤 되더라고요. 꽤. 저는 일주일 내내 운전을 하고 다녔거든요. 이렇게 운전하고 다니면서 차를 이렇게 주차장에다 세워야 될 일이 있었어요. 근데 교회 차를 가져갔으니까 교회 이름이 차에 적혀 있었을 것 아니겠어요. 내려서 이제 주차를 하려고 하는데 사장님이 비웃으시는 겁니다. 시골에서 왔다고. 김해에서 왔다고. 비웃으시는 거예요. 순간 기분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아니, 김해 와보시고 이야기를 하셨나? 얼마나 살기가 좋은 곳인데. 그 좀 마음이 좀 섭섭했어요. 그 정도로 여러분 대도시의 사람들,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 김해는 별로 그렇게 중요한 도시가 될 수가 없죠. 그렇죠? 저기 땅끝에서 와시오 이렇게 말하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우습게 보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볼 때 가까운 곳에 있지만 베들레헴은 하찮은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일을 합니다. 무슨 일을 하는가? 여러분 예루살렘에는 사람들이 언제 올라가는가? 전국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이는 세 번의 기회가 있어요. 절기 때. 절기 때는 온 중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아가는데 사람들이 뭐 가지고 가죠? 재물 가져가잖아요. 재물을 가져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재물 가져오기가 힘이 드니까 나중에는 이 화폐로 바꾸어서 드리는 일들도 있었어요. 근데 대부분은 어떻게 드리는가? 동물 가져오잖아요. 동물. 뭐 비둘기 가지고 오는 사람, 염소, 양 가지고 오는 사람, 소는 좀 희박합니다. 소는 굉장히 비싸거든요. 형편이 좋지 않으면 소 드리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때 당시에 얼마나 어렵게들 살아요. 그러니 비둘기 같은 걸 가지고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동물을 키우는데 예루살렘에서 키우는 게 낫겠어요? 시골에서 키우는 게 낫겠습니까? 시골에서 키우는 게 낫죠. 제가 한번 그 김해 있을 때 생림, 한림 이런 데 갔어요. 제가 맡은 교구여서. 집사님 집에 신방 저녁에 갔는데 집사님 댁 도착하기 전부터 냄새 납니다. 뭔 냄새인지 아시죠?
여러분 차 타고 이렇게 운전하고 가면은요, 그 외기 들어오는 이거 안 닫으면 문 다 닫았는데 냄새 납니다. 그러면 얼른 끄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 마을 들어갔는데 냄새가 엄청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기를 예배 끝날 때까지 밥을 먹는데 온 축사 냄새를 다 맡아가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린 적이 있어요. 냄새 나고 더럽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골에서 하는 거죠, 시골. 그런 곳이 베들레헴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요, 이 베들레헴의 의미를요, 좀 영적으로 그리고 의미 있게 해석을 합니다.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여러분, 베들레헴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을마다 부산, 뭐 서울, 아니면은 뭐 부여, 뭐 이런 곳곳마다 한자를 풀어보면은 왜 이름이 이렇게 되었는지 역사적인 그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베들레헴도 뜻이 있어요. 무슨 뜻인가? 여러분, 빵집이란 뜻이에요. 베들레헴 뜻은 떡집, 뭐 방앗간이라는 뜻입니다. 베들레헴은. 이게 무슨 말인가? 단순히 역사적인 정보, 사실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왜 예수님께서 이 빵집인 떡집에서 왜 태어나셨을까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는 거죠. 요한복음 6장을 보시면 요한복음 6장 말씀에 예수님의 정체가 나타나요. 예수님이 길과 진리 생명에 관한 말씀도 있지만 요한복음 6장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가 하면요, 생명의 양식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빵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어떻게 될까요? 영원한 삶을 누리는 거, 우리 안에 영생이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인해서, 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들어오게 되면 나는 그분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누리게 됩니다 라는 것을 요한 사도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베들레헴이라는 그곳,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게 하신 것은 단순히 그냥 아무데나 돌려가지고 콕하고 찝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치밀하신 계획이 있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그리고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 역사적인 기록이 또 하나 있어요. 어떤 사실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내가 왕을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그 유다 족속 가운데 메시아가 나실 거라고 하셨어요. 근데 유다 족속 하면은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유다 족속 누가 있을까요? 유다 족속 가운데 훌륭한 인물이 된 사람, 왕된 사람 가운데 누가 있을까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맞아요. 여러분,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유다 족속, 유다 지파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셔서 사무엘을 어디로 보내시는가? 바로 베들레헴으로 보내세요. 이 말은 유다 지파 다윗이란 사람의 고향이 베들레헴이라는 말이에요. 사무엘상 16장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뿔로 된 병에다가 기름을 담는 이유는 가서 내가 택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야 되거든요. 이거는 내가 왕으로 삼겠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보내겠다.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이새라는 사람에게 보낼 건데, 이는 내가 그의 아들 가운데 한 사람을 뭘로 세우시겠다고요? 왕으로 세우시겠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이새라는 사람의 한 아들이 후에 왕이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다윗이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었다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의 말씀에 보시면 그 말씀이 어떻게 확인되고 있는가 또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 보시면은 누가 누구를 낳고
나코나코의 이야기가 계속 기록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1장의 마지막 끝자락을 보시면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14대, 14대에 걸쳐서 그 다음에 다윗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14대에 걸쳐서, 그러니까 무엇을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가 하면은 아브라함으로부터 해서 다윗의 계보를 통하여 누가 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는데, 이건 이미 상고에 있었던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그 계획이 많은 시간이 지난 이후에 비로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는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구원의 구속의 역사가 단순히 그냥 하나님께서 이루어야 되겠다, 해야 되겠다 해서 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미 세밀하신 계획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구속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고 이루어지고 있고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격되는 소식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들레헴이 이러한 놀라운 소식들도, 사실들도 있지만, 사실 이 베들레헴은 슬픈 역사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흑역사가 베들레헴에도 있어요. 여러분, 어떠한 이야기가 있는가? 여러분, 베들레헴이라는 말이 구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등장하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나누었던 미가 5장 2절 말씀 보시면 베들레헴 뭐라고 부르죠? 에브라다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 에브라다, 이게 베들레헴 같은 지명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말씀 보시면 창세기 35장에 이 에브라다라는 이 지명이 에브랏 이렇게 나옵니다. 에브랏이라는 지명으로 동일하게 나오고 있는데, 이 에브랏은 언제 나오는가? 35장, 창세기 35장에 야곱이란 사람에게는 그 아내가 두 사람이 있었어요. 첫째 아내가 레아, 둘째 아내는 라헬. 그런데 라헬이라는 그 여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요셉이 태어나거든요. 그리고 아내 라헬을 통하여서 그의 동생, 요셉의 동생 누가 태어나죠? 베냐민이 태어나죠. 베냐민. 그런데 베냐민을 낳다가 라헬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죠? 죽게 되어요. 라헬이라는 사람이 그만 죽게 되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그 아내를 잃은 야곱이 어디다가 장사를 하는가? 에브랏이라는 그곳에 라헬을 장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낳은 그 아들 베냐민이라는 그 아들의 이름은 슬픔의 아들이다 라고 이름을 줘요. 그러니까 슬픔의 사연이 그곳에 고스란히 배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이 메시아가 유대 땅에 나셨다라는 소식을 누가 듣게 되는가? 헤롯이 들어요. 헤롯이 듣게 되는데, 헤롯이 부탁을 하거든요. 동방의 박사들에게 부탁을 해요. 당신들이 가서 그 왕을 뵙고 만나거든 나에게도 이야기를 해달라라고 하는 것은 헤롯이 어떻게 하겠다라는 겁니까? 그 왕을 없애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가 현몽하잖아요. 천사가 알려주잖아요. 가지 마라. 그렇게 해서 동방의 박사들은 그 길로 그냥 자신들의 땅으로 떠나게 됩니다. 이 사실을 헤롯이 알게 되어요. 그러니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내가 속았다라는 이 마음 때문에 결국은 태어났던 2살 아래에 있는 유아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이런 흑역사가, 아픔의 역사가 베들레헴에도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슬픔의 역사도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미 그 땅을 바라보고 계셨고, 이 땅에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준비하셨다라는 겁니다. 선지자들의 예언, 그리고 이후에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박사들과 경배했던 목자들, 누가는 목자들, 들에 양치는 목자들을 등장시키거든요. 그런 경배하는 사람들이 와서 메시아가 나셨다라는 것을 그들이 본 바를 분명하게 전하고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됩니다. 아니, 그래,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그랬는데 그래도 좀 더 나은 곳에서 태어나셨으면 안 좋았을까? 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나셨을까? 이런 질문들을 한번 우리는 던져볼 필요가 한번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에게. 여러분, 베들레헴은 지금까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철저하신 계획이었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생각하시고 이루시기 위하여 여기까지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며 섭리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는데요.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서 가장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왜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셔야만 했을까요? 그거 내가 오래전부터 마음에 두고 있었던 일이야. 그러니 끝까지 한번 보지 않을래?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이르시면서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처음 계획하신 하나님의 의도하심과 하나님의 생각을 들려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들레헴처럼 너무너무 보잘것없는 그런 마을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 하는 겁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성경 구절에 나오는 누가복음의 말씀이거든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존 파이퍼 목사님이 거기서 이렇게 말을 하세요. 왜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을 선택하셨을까? 누구도 이 마을의 위대함 때문에 메시아가 태어났다고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만약에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메시아가 나셨어요. 그게 상식적이잖아요. 그렇죠? 한 중앙에서 나셔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상식을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왜 상식을 깨트려 버리셨을까? 내 배경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라는 것을 말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연약함 가운데 이렇게 왕이 나시고 연약함 속에서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나셨다라는 그것은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 못하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는 너가 무엇만 생각하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안 된 것이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라는 거죠. 은혜면 족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라는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여러분, 그 바울 사도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바울 사도가 육체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육체의 어려움. 근데 그 육체의 어려움이라는 가시가 무엇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게 무엇인지는 모릅니다. 여러 가지 설은 있죠. 그런데 분명하게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 바울 사도가 내 육체의 가시를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잖아요. 그때 받은 말씀, 응답. 그 말씀이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9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받았어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는 말이에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바울 사도. 내가 약한 것 괜찮다 이거예요. 내가 약해도 괜찮아. 사람들에게 창피함을 당하고 내가 사람들에게 손찌검을 당하고 내가 사람들에게 비아냥거리는 비웃음거리가 될지라도 괜찮다.
왜요? 내가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무엇이 된다? 능력이 된다라는 그 말씀을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 후서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 사도, 사도 바울. 그런데 사도 바울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바울 되기 전에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사울을 생각하는 거예요. 사울. 여러분, 그 사울이란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아시잖아요.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에요. 만나면 나도 어떻게 된다고요? 나도 죽게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7 집사님들 순교하셨습니다. 그거를 주도했던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사울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요, 유대 사람. 하나님의 말씀, 율법, 모세의 율법을 너무너무 완벽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 그래서 이것이 맞으면은 괜찮지만 틀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심지어는 돌에 맞아 죽게 되는 일들까지 너무너무 완벽했던 그런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시민권, 로마 사람. 로마 사람의 특권은 엄청 대단했습니다. 로마 사람은요, 단순하게 그냥 고통을 주면서 죽이지 않아요. 로마 사람의 특권 가운데 이러한 특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이 사람이 죽어야 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보통은 십자가에다가 뭐 달 수도 있겠죠. 고통을 그만큼 겪으면서 죽어라 이거예요. 근데 로마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로마 사람은 고통도 매우 짧게. 그래서 머리를 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교수형을 당하셨어요. 이런 특권이 있어요. 우리로 보면 끔찍하죠. 그런데 그들이 가진 특권 가운데 하나가 로마 사람이 가진 대단한 특권이 있었는데 그거를 누가 가지고 있었습니까? 사울이 가지고 있었어요. 사울. 굉장한 지식인이었죠. 그런데 이 지식인이었던 이 사울이란 사람이 바울이 되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면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백그라운드 뒤에 있는 배경들을 다 하찮게 여기는 겁니다. 나에게는 아무런 쓸모가 없다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오직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간구했던 게 뭐라고요? 내 육체의 가시. 그 가시를 구했던 거예요. 아니, 하나님, 이 육체의 가시만 없으면 얼마나 완벽할까요? 그런데 그 가시를 왜 남겨 놓으셨을까요? 왜 남겨 놓으셨을까요? 여러분, 사람이잖아요, 사람. 바울이기 전에 사람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우쭐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까요? 내 능력으로 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셨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너 됐어. 그 은혜로 충분해 라고 말씀하셨을 때 바울이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그대로 받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믿고 따르겠습니다. 거기에 만족하겠습니다. 하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내가 머물고 그분이 나에게 능력이 됩니다라는 것을 마지막 그가 처형당하는 순간까지 그 고백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필요합니다. 약함의 고백이 약하지만 강하게 하시고 놀라운 메시아가 나타나게 하시는 그 놀라운 고백이 있어야만 여러분 그 베들레헴 아주 작은 곳에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연약함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연약함이 있으십니까? 어떤 고통 가지고 오셨어요? 있으시잖아요. 나에게 가시가 있어서 지금도 하나님 앞에 가시를 좀 제거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가시가 쉽게 지워지든가요? 아니잖아요. 지금도 가시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가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이 가시를 가지고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지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아침에 새로운 고백할게요. 이 가시가 언젠가는 하나님이 쓰실 놀라운 능력이 될 줄로 믿는 고백으로 나가겠습니다 하는 그 고백으로 바뀌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가시도 쓰시는 거예요. 분명하게 쓰세요.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쓰지 않죠.
이왕이면 좋은 것, 이왕이면 완벽한 것, 다 갖추어진 것.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갖추어져 있는 것에서 사용하기도 하시지만 불완전한 가운데 완전을 이루셔서 그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만나게 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사실을 여러분 나의 고백으로 삼게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말씀 한 절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감동이 오세요? 여러분 우리는 다 이와 같아요. 다 이와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여러분 30절, 31절 말씀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 자랑은 어디서 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들레헴이어도 괜찮고요. 베들레헴보다 못한 곳이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누구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능력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가시, 내 안에 있는 연약함, 사람들이 미워하고 사람이 시기하고 있는 무언가가 내 안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다시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대림절 네 번째, 대림절의 마지막 주간을 보내는데 여러분 그 능력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분들, 함께 예배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로 나타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은요 왕 중의 왕이신데 아늑함과 따뜻함 가운데서 오시지 않으셨어요. 백성들의 칭송을 받으면서 오시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머리 둘 곳조차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 황제의 호적령이 떨어져가지고 호적하러 고향으로 다 돌아갔거든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 나시기 전에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에 있었어요.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는 그 거리 170km. 170km를 나귀를 타거나 걸어가야 되는 상황. 지금처럼 차를 타고 갈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죠. 그 거리를, 그 먼 거리를 이동해야 되는데 호적하러 도착했는데 머리 둘 곳조차 없어서 어디에서 나셨다고요? 구유에서 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구유가 아니라 말구유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뭐가 다를까요? 말구유와 구유는 여러분 다릅니다. 주님 구유에서 나셨어요. 말구유는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말은 탱크거든요. 말은 전쟁용 도구예요. 이거를 사람들이, 시민들이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가지고 있을 수 없고 키울 수도 없는 그 말, 사람들은 뭘 키웠을까요?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런 걸 키우는 거죠. 그들이 먹는, 그 동물들이 먹는 여물통 구유. 그 구유에서 겨우 태어나신 겁니다. 그런데 낮은 곳에서 태어나신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러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고백을 오늘 이 시간에 하시기를 바랍니다. 땅의 완성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완성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그 고백이 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일에 나의 고백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작지만 크게 놀랍게 역사하실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시고 여러분 세상 가운데 소망을 선포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한 대림의 날 성탄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임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베들레헴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도 그분을 영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마음 하나님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나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영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연약함들이 있지만 연약함마저도 주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위대한 뜻,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거룩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